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글을 썼던 우리 김남도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책 가운데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해마다 11월쯤 되면 이 책을 벌써 10여 년째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직원들과 함께 한 해 소비 트렌드가 어땠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을 하곤 합니다. 코리아 트렌드 2022 보면 10가지 트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이야기가 이 세대를 지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모든 기업,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드디어 모든 사회 속에 나타나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나왔던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리아 트렌드 책이 나오면 연말이 되면 꼭 한번 서점에 가서 대충이라도 꼭 읽어봅니다. 올해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또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목회자가 이런 책 읽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외양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내 것을 고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양의 모습을 바꿔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줄 알아야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질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과 다른 부수적인 것을 거꾸로 보거나 아니면 뒤섞어 버릴 때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과 외양을 잘못 이해하면 외양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외양이 변한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뭐가 바뀌었어, 본질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과 외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수정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야 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 외양이나 모습들은 우리가 그 본질에 맞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올 한 해는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를 새롭게 한다, 무조건 교회를 바꿔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9절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들었는가 하면요, 축복송이라는 찬양에서 들었습니다. 축복송 2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뒤에 부분 같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부르시네요. 이 찬양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고스란히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에게 속한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택한 족속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족속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사야 말씀처럼 어느 날 저에게 동호야,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콕 집어서 부르신 것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이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어느 선거에 뽑힌 것처럼, 아니면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감정이죠. 근데 또 다른 감정은 나 같은 사람을, 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고 자랑보다는 감사함이 확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것. 근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것은 아주 중요하나 이것이 과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 자랑거리를 넘어서 우월함이나 교만함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요, 신앙에도 그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택하실 때는 그들이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교만함으로 흘렀습니다. 우월감으로 흘렀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우리랑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우월감을 흘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흘러갔는가? 나라가 막 망해가면서도 그 우월감과 교만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아니 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들의 우월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셨던 것, 그것을 넘어서 은혜로 또 다른 새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택함을 개인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족속의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담지 말아야 할 교만이나 우월함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괜찮은데 우월함과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자랑함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감사함입니다. 주님,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데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택하신 족속의 의미의 진정한 가치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랑을 넘어서 교만함과 우월함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이 정말 은혜로워 보이십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막 영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것과 감사함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은혜가 될까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이 은혜가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막 우월한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서로 이야기하며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왕같은 제사장에서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성향은 왕같은 제사장.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제사장 같은 왕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왕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해가 달라집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손주들을 키울 때 왕자님, 공주님으로 키우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아이들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학교를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때 다들 왕자님, 공주님만 있다 보니 무수리가 사라졌습니다. 다들 내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왕이라는 직책은 누군가 군림하는 자리죠. 권력을 누리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면 정말 그 뜻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자를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다 왕들만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 뜻이 옳고 내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근데 방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왕 같은 예배자, 제사장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내 권력과 내 힘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다음 왕들을,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청지기, 대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어떻게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를 뜻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왕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언어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최고의 말을 하고 절제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엄하다,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왕은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예배자입니다. 또한 왕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이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 저 사람처럼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왕은 또한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종이 아니지만 내가 판단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왕,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존귀함을 받는 왕의 모습 같으면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옆에 계신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 정말 우리의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제일 교회 안에서 은혜처럼 헷갈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세상에서 구별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에서 불러서 너희를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부르실 때 이제 세상을 다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너희들끼리 담 높이 싸서 거룩하게 분리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분리로 이해를 합니다. 분리된 사람들,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우리끼리 거룩함을 지켜야지 라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우리끼리 따로 에덴 동산처럼 모여서 다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로 나가고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 분리되어서 살도록 만드셨겠죠. 그런데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되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아닌 것처럼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세상에 아무리 속해져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화를 많이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두 가문 비교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두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도둑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연구를 해보니 수많은 자녀들이 다들 범죄에 연루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끄떡거리시는데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도둑의 가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을까? 거룩함을 지킨다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거룩함을 유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거룩함을 전하지 왜 않았을까? 그러고 났더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것을 지키고 터부시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갇혀버린 유대인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란 것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져서 그 거룩함 속에 사람들이 물들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거룩함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네 가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의 이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셨으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네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살겠습니다. 거룩함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거기서 너무 많이 나갔다면 그것이 수정돼야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장소가 바뀌었을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시간이 바뀌었을까요? 장소와 시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니 굉장히 장소와 시간이 바뀐 것 같지만 그 안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확 비춰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목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은 주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방역을 잘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고 외국 사례처럼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하나님,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들 요즘엔 얘기합니다. 누가 확진자가 됐대, 난리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확진이 됐대, 너무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다르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라 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보듬어 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무방비로 해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안전은 철저하게 지키되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거룩함을 우리끼리 모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들겠다 하다못해 전화 한 번 해서 격려해 주는 것, 저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그 이야기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견을 갖는 것, 또 터부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초대교회가 했던 모습 그대로, 그 당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성도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교회가 살아남고 100년, 200년 흐르면서 예수쟁이들이 다르긴 다르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결단과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꼽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주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감사함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왕의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나라로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우리 김춘자 권사님 중환자실에 근무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을 주시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움켜잡던 손을 펼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밟던 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받아 하나님 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예배자가 아닌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거룩함 지키느라고 너무 많은 단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환자들을 넉넉히 품에 안을 수 있는 저희들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